13절과 14절 말씀, 제 성경에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 집사님께서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전 목사님이 붙여놓으신 행복이 있는 교회라는 글이 교회 앞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참 감명이 깊었고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행복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권사님을 흉내를 내면서 사투리로 하면 금방 누군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는 않으려고요. 근데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별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표준어로 말씀하면은 목사님이 행복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 3차례 해주셨어요. 3차례 정도 해주셨어요.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지나가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당연하죠.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대표 기도를 해주실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에서 내용이 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행복한 사역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러면은 정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에 이게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제 마음이 참, 인간이 참 간사하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왜 권사님이 자꾸만 목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까? 왜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 속에서. 권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기도까지 하실 정도면은 불행할 건가? 이런 느낌까지 오는 막 제 마음속에서 이 인간의 간사함, 그거를 그냥 아멘으로 바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될 것을 그냥 의심이 나는 정도의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해오신다면은, 목사님 지금 행복한 사역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제 답은요, 1초의 그 쉼표도 없이 바로 네, 행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들 다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힘든 일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이게 영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쉽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붙잡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깨달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거짓부렁이라 그러죠. 거짓부렁이로 다가올 거예요. 다가오면서 너는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지 않을 거야. 행복이 있는 교회라고 써놓으면 그게 다야? 글씨 붙여놓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짓말로 다가올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잡입니다. 사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그렇게 하라고 놔두고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그 바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는 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 그것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은 그거는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든지 또 나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는다 하면은 100% 실망입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서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13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저주를 없이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여기를 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죠. 영어로는 atonement이라고 그래요. atonement.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불행,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Sacrificial atonement sacrifice라는 말이에요. Atonement sacrifice.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죽으신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죠.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양을 목을 따서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양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대신, 나 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정확히 또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신명기 21장에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도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모리 왕들이 5 왕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공격하러 쳐들어오죠. 근데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적군들을 쳐 부수고 그 왕들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5개 나무를 세우고 그 왕들을 밤까지 거기다가 매달아 둡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오실 십자가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우리를 대신하셔서 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저주를 우리에게서부터 take away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어떤 저주, 누구의 저주?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하신 모습에서부터 빗나가는 우리들, 그리고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신 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하여지고 도말되어 버렸고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그죠?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랬나? 왜 모세는 못 들어갔나? 그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세 하면은요, 모세가 쓴 성경이 구약에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입니다. 율법. 토라라고도 그러죠. 그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예표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모세, 즉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 하고 안 하고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이 많은 것 613개의 만들어진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호수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 가장 큰 성경에서 드러나는 복받은 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그 번영 신학 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봐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 된단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 양떼들, 낙타떼들, 소들,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것 봐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가 누릴 복이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지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학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을 더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인데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뭐가요? 양떼들이? 낙타떼들이? 아니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것,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 무엇이죠?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복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며, 그 말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헷갈리시죠? 그죠? 이거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다가 누구죠? 야곱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 나오는 이제 후손에게서 나오는 그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조상은 누굽니다? 그럼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 근데 그럼 당신도 이방인이시겠네요 라고 하면은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엄격히 따지면은 그런 것이죠. 그죠? 좌우지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면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무엇인지 아시죠? 믿음으로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가장 큰 그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내가 누릴 것이 많아서 건강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걱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셨던 것을 아시죠?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은혜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사 그러셨어요.
그 어려운 것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참으신 것은 앞에 다가올 복을, 그 누리실 것을 바라보고 참으셨다. 그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있는 고난을 참은 거예요. 왜요?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축복, 그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11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접한다면은 당연하죠. 성도들은 당연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내 앞에 펼쳐질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축복,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영원히 더 좋고 그 영원보다 그 후에 있을 영원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그 진리를 놓치고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떼고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쁨 주세요. 그때 능력 주시고 위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 땅에서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주 사서 고생하실 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붙잡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나의 것이 되고 그 복을 발산하면서 드러내면서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행복을 바라볼 때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여러분들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작은 천국이에요. 여기가 작은 천국.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완벽하지 않죠, 그죠? 모자람도 있죠. 힘든 모습도 있고 또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행복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행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행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우상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